시편 22편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고통의 기도 소망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은 갑작스럽게 우리를 덮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애써봐도 벗어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세상에 홀려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찾아옵니다.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힘들고 고단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을 상담하는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직장도 좋은 직장도 없고 또 결혼도 준비하면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삶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도 따라가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상을 치르면서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마음의 심적으로도 너무 괴로워서 그런지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병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녕 당신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의 기도는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면서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구절씩 읽으며 또한 자신과 같은 경험을, 고통의 경험을 한 믿음의 선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도 그의 시편을 기록하면서 절망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소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희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 역시 자신의 외침이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단순한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고통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고 마음의 소망이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였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역시 삶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같은 외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정녕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녕 이대로 나를 버리시려고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하였습니까? 내 삶에 큰 문제가 있고 내 삶에 큰 오류가 하나님 보실 때 있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나 버리셨죠? 우리 역시 이런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런 기도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바로 소망의 시작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통의 자리에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믿음의 몸부림을 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바, 고통의 외침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절망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 이 기도를 올린 거예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못할 정도로 절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침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당한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그가 6절부터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찌뿌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인간으로서 존중도 받지 못하는 벌레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가장 비참한 비천한 존재처럼 취급받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을 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그의 일생이 고난이었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수많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들기도 하고, 사울의 병사들에게 쫓겨서 광야에 내몰리기도 하고, 또한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타국에 망명 아닌 망명을 가면서 그곳에서도 살고자 하는 결국 방법으로 택한 것이 침 질질 흘리면서 머리 비비꼬매면서 미친 채 해야만 했던 그의 일생. 그의 삶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바 왕으로서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끝없는 고난 가운데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다윗의 역사적 사실을 기도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고통의 그의 외침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의 이 절규는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의 탄식의 기도가 아닌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가상칠언 7마디가 있는 7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절규하며 기도하시는 그 첫 마디가 바로 이 다윗의 절규에서 나온 인용된 말씀인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버려짐의 자리처럼 보였던 다윗의 삶도, 버려짐의 자리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달림도, 그러나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정의 순간이었듯이 다윗 역시 그 절규의 외침이 버려짐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기도를 올려보셨습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나를 나 몰라라 하십니까?
내 신음 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충묵 속에서도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기에 믿음으로 걸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고통의 외침을 믿음으로 표현한 여러 군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서입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13장 15절에 그가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나는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고통의 외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아뢰겠다고 믿음으로 걸음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기울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 1장 2절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 탄식이 절로 쏟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외침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살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고통스러운 그 외침은 결국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 속의 기도도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절망의 외침은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소망의 열쇠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깊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긴 하였으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부터 5절 내용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 이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때의 일을 기억하였을 때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고통의 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했던 은혜,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때 현재의 고난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오히려 그 기억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하시기에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머물지 않고 지금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통 중에도 소망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같은 오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기도는 응답의 이야기로 반드시 이어질 줄 믿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어머니 품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의지하며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특별한 관계인 것을 밝혀요. 10절에서도요, 자기의 생명의 시작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은 특별한 관계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마지막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뿐입니다 하는 그의 도움의 요청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만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 택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어느 시간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주하신 역사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로 내가 하나님과 가족인 것이 확인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다윗만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존재예요. 그 특별한 존재가 다시 한번 우리 이 버려짐의 탄식의 시작으로 하였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응답의 소망을 붙들었던 다윗처럼 버려짐의 탄식의 시작이었던 우리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응답의 소망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싸우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가족과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제 그가 마지막 날 죄수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말하면서 교수형으로 끌려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기도는 결국 전 세계 교회의 신앙의 유산과 소망을 남기는 응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조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고통 속에 드리는 기도는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과 가장 선한 때에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결코 고통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심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고통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과 소망의 열매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결국 믿음의 열매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이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